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지고대로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 속담도 있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사실 메주는 무엇으로 씁니까? 콩으로 씁니다. 물론 중간에 뭐 다른 거 섞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메주는 콩으로 쓰는데도 그걸 쓴다 그래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콩이나 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말을 어떻게 했고 책임지고 책임 있는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면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고, 또 그렇지 않은 맨날 말만 하고 거짓말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혹은 절대 그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야. 그것에 의해서 그런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제가 다니는 학교 뒤에 작은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이 약간 항상 학교 뒤에 동산은 우범지대죠.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약간 불량한 학생들이 올라와서 담배도 피고 싸우기도 하고 막 좀 우범지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갑자기 선생님들이 급습을 해서 거기서 막 잡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급습하려고 하다 거기에 제가 있으면 저를 보고는 그냥 급습하지 않고 교무실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있으면 그냥 괜찮다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지 않아도 된다. 잠깐 제 자랑 같이 들렸지만 자랑한 것입니다. 예. 자랑이 아니고 그만큼 인격적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을 신뢰하면 그가 뭘 해도 믿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두 번 얼굴을 본 사람 정도 안면만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여러분에게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이렇게 대부분 반응할 겁니다. 내가 당신의 뭘 보고 당신을 어떻게 믿고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난 빌려줄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두 번 얼굴 봤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뭘 보고 돈을 빌려주겠냐. 이것이죠. 반면에 오랜 시간 동안 신뢰 관계가 형성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왜 빌려달라고 하는지 묻지도 않고 얼마가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만큼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평상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믿고 말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제목을 믿음이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이죠? 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믿음하면 대부분 이 세상에서는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념이나 믿음이나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신념은 무엇이죠? 자신의 마음으로 믿고 있는 가치나 자신의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들, 그것을 신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 생각해.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 종교는 아마 이런 것이어야 돼. 나는 이런 종교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각자 자신의 신념,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철학도 이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각자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신념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방향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진다. 주체가 누구냐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 믿음은요, 주체가 나예요. 나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란 말이 신념이란 말과 우리는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구구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이런 전도법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당신 대신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당신의 죄는 깨끗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사형리 전도가 바로 이러한 전도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놀랍게도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네,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부흥이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칫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신념처럼 오해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네,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믿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냥 내가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믿는다라는 것을 자기의 신념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신념으로 내가 그걸 동의한다, 어그리한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믿음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이 허락되어졌고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해하고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적 관계로서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적 관계로서의 믿음. 절대적 관계라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선택할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꿀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파렴치한 죄를 짓고 사람들이 다 지탄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내 자녀예요. 다른 사람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가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부모가 아니에요. 나의 부모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고 그냥 나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이것이 바로 절대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절대적 관계로서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는데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성령이 나를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요. 억지로 세뇌돼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만약에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잘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자기의 철학이 있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철학을 가지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논리도 없이 무조건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 깐깐한 사람들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설명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나도 증거를 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믿어져요. 어떻게 된 것이죠? 바로 절대적 관계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동의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는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약간 혼란을 가지는 겁니다. 나의 신념으로서 가지는 믿음과 이런 관계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의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의 운명 공동체와 똑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떠하면, 부모가 법 없이도 사는 부모라면 그 자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이해하고 또 생각하냐면, 쟤 법 없이도 사는 그 누구의 아들, 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와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혹은 자녀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또 그 자녀를, 그 부모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누구지? 할 때 그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 부모야. 자녀와 부모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선택적 관계로서의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적 관계로서의 믿음. 자, 앞서 살펴본 절대적 관계로서의 믿음은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나의 동의와 상관없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이런저런 것을 토를 달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이것은 바꿀 수도 없는 운명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해, 힘들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은 살지도 못하겠고 나 이거 포기하고 버릴 거야 하고 부정하려고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존재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존재가 먼저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존재가 먼저입니다. 존재가 먼저인데 생각함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이렇게 먼저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택적 관계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사실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바꿀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만 하며 살 것이냐, 그것만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 관계로서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결단한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우리가 권면할 때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할 때 바로 그 믿음이 이 선택적 관계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바꿔질 수 없지만 이것은 아무리 부정해도 그냥 사실이에요.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이냐? 신뢰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이냐? 그냥 사실적인 법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서먹서먹한 관계로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어떤 관계 속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려면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그 결혼 배우자를 아무 생각도 없이 결혼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릴 사람인지, 능력이 어떤지 다 살펴보고, 내가 감수할 거는 감수하고, 또 내가 바라볼 건 바라보고, 그러면서 결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신뢰의 근거를 내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현실적인 상황의 기준을 근거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뢰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기대로 근거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나의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 자신의 기준, 내가 원하는 현실에 대한,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는 나의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믿음이 한없이 땅으로 떨어지죠. 그것은 왜 그렇죠?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누구에게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바로 그분의 근거하여서 그분의 근거를 삼아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근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신뢰하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좀 속여. 저 사람이 명예에 대해서는 좀 속여. 그러나 다른 부분은 진실해. 그러면 명예에 대해서 속이는 사람이라면 명예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나의 확신이 아니고 상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그 위에 두는 것이지, 막연하게 혹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기준으로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믿음의 근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인가, 내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가,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로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Why?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 당신의 아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수모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의 그 비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인가? 그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쇼크를 받아야죠. 사실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거기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에 대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과 똑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믿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은 날, 예수 믿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절대적 관계로서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절대적 관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선택적 관계로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이 믿음이 결정적인 어떤 포인트가 됐을까? 예, 터닝 포인트가 됐을까? 믿음이 언제 좋아졌을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변화를 가진 것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때문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아브라함은 여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고요.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고 그걸 알았고 사라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 또 그 몸의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이 역사 속에서 최고령자로 아기를 낳은 사람은 남자는 97세고요, 여자는 72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자,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경수가 성경은 끊어졌다.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죠. 이 기적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였고 이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동정녀, 여기서는 아예 남자 없이 아기를 갖게 예수님이 태어나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듯이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쇼크를 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부르시면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라져라 그러면 사라지는구나. 반대로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없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있는 것도 다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자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달라고 하냐? 정이 들었는데 지금 이삭을 데려가면 난 누굴 믿고 살으란 말이냐?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삭 없는 가운데서 가지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번 돈과 공돈 생기면 차이가 있잖아요. 공돈은 막 쓰잖아요. 왜요? 원래 없었던 돈인데 생겼기 때문에 그냥 쉽게 쓰는 거예요. 땀 흘려 번 돈은 아까워서라도 잘 안 쓰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 이삭을 공돈처럼 막 썼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너 그 공돈이지 않냐? 없던 것이 생긴 거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나한테 줘. 아니, 그 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까지 가지게 된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셨으면 지금도 또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없는데 이삭을 만들었다면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시신이 있어. 그러면 훨씬 더 이삭을 만드는데 훨씬 더 유리할까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없는 것보다는 시신이라도 있으면 더 살릴 수가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삭이 없을 때 준 것은 죽었을 때도 살릴 수 있을 뿐더러 없는 것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있는 것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 군소리 없이 순종하여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냐에 따라서 세워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25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정말 일편단심으로 신실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은 신실할 수 있지만 그 신실함을, 능력을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실할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죠. 대신 아플 수 있나요? 마음은 꿀떡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할 뿐더러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구나, 전능하시구나, 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10명, 100명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10명, 100명, 1000명도 만들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은 나의 기대가 아니에요. 자신의 바람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믿음인 것이에요. 확실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아브라함은 바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선택적 관계에서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믿음이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이건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이 믿음, 이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경우 얘기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택적 관계에서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느냐,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생각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요?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물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것,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최고의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주었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죠? 이런 것은요, 하나님 별로고요. 당장 나의 현실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처럼 당장 먹는 것이 필요해요. 당장 이 현실의 필요가 나에게는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또 그것이 맞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나의 현실이 지금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다 무시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우리의 현실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과 영광은 변함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실제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삭은 하나님이 금나라 뚝딱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금나라 뚝딱 하면은 우리에게 뭐 황금만이 아니고 모든 금 종류는 다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근거하고 있다면요. 금이 나올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요. 근데 금이 안 나오면 믿음이 어떻게 되죠?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믿음의 근거를 갖지 말고 너의 현실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갖지 말고 나 여호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고 역사 속에서 너희를 지켰고 행했는지 나를 근거로 하여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라. 이 믿음은 금이 나올 때나 또는 땅 속에 들어갈 때나 변함없다. 이 믿음은 마침내 승리한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쉽게 말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마지막에 들었어요. 어제 비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연관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습니다. 어제 6시에 점등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태양이 막 뜨거운데 그래서 막 중간에 시간을 계속 끌어서 7시까지 간 겁니다. 약간 어두울 때 켜야 이게 확 보이지. 빛이 있는데 아무리 켜봐야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고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없으면 이것이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현실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받고 고생하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너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믿음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다. 찬스다. 이 어두울 때 너의 빛은 더 드러날 것이다. 너의 믿음은 더 위대해질 것이다. 그걸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의 현실, 연단의 현실로 우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두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보지 못하고 이것까지 다 버려버리고 나도 그냥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찬히 살피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고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마음껏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드러날 적기가 바로 어두울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절망하고 이 보물을 내어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러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